프레임에 갇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프레임적 사상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되고요. 정치에 대해서 교회는 말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하다. 국가 권력을 향한 순종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 보이스 오브 크라잉 폴 K 목사입니다. 요즘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앙적인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적인 혼란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솔직하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정치라는 어떤 테두리 안에 우리가 갇혀질 것이 아니라 교육, 문화, 미디어, 예술, 가정, 여러 영역 속에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와 주의 종들에게 주신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프레임적 사상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되고요. 우리는 정치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 세계관, 복음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영역을 놓고 싸우고 말씨름해서 이기고 지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정치라는 영역 안에서 어떻게 복음을 실체화시키고 복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정치에 대해서 교회는 말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요즘 여러 법안들이 통과되고 그리고 차별금지법마저도 곧 이 대한민국의 법안으로 통과되어서 교회의 목줄을 쥐락펴락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목회자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바른 성경적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성경은 두 가지의 밸런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 말씀을 놓고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국가라는 그 권력을 통해서 한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는 일을 한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행하는 자에게 벌을 주고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에게 칭찬을 하는 일,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권세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라에게 권세를 허용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국가의 권력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의 밸런스 역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행전 5장 29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 권력을 향한 순종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순종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국가 권력이 되어선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된다, 국가 권력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편향적인 성경적 해석이며 오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들에게 너희 제발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말라고 협박하듯 그들에게 사정을 합니다. 너희의 복음의 증거함, 그 복음을 말함으로 인하여서 국가 권력이 위태로워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하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국가 권력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반성경적 세계관을 강요한다거나 국가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먼저 되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고개를 숙이고 수긍하도록 만드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빗대어서 우린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의 국가 권력을 향한 순종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개의 밸런스를 가장 완벽하게 조율하는 말씀은 없을까요? 그 말씀은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시세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쪽의 밸런스를 모두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지혜롭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분별된 그 사실 앞에 비둘기처럼 순결함,
우리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세상 가운데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에 반하는 정치적인 선동과 정치적인 움직임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반대하고 있고 그것을 죄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순결한 마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순결한 마음 속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잘 아실 겁니다. 다니엘은요, 다리오 왕 시대 때 총리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총리라는 것은 나라의 국가 권력, 즉 그 권력을 상징하는 왕 앞에 절대적으로 승복해야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굉장히 열심으로 성실하게 했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 다니엘이 왕의 그 명령 앞에 굴복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10일간 왕 이외에 그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못하게 했던 그 조서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시대에 다니엘은 그가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예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는요,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나라의 왕의 조서, 물론 왕이 직접적으로 이 명령을 내리고 싶지 않았지만 왕의 이름으로 내려진 조서 앞에 총리직에 있었던 이 한 사람이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바로 이 문제는 정치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정치적으로도 나라의 권세 앞에 순종했지만 그 정치의 권세가 하나님의 법보다 위에 서려고 할 때 다니엘은 순종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해야 할 바를 온전히 깨달아 알고 예배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분명한 두 가지의 태도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력 앞에 질서 유지 차원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질서보다도 우선시돼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가장 완벽하게 조율하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처럼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그 마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순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The Voice of One Crying 폴 K 목사였고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